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이삭을 남겨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잘 만들어놔 가지고서 자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 좋은 행복을 만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서 지금 우리의 삶 6, 7년의 삶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원흉이 뭡니까?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망대해 일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후토하고 뭐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고 원망하고 원통한 삶을 살다가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해가 저희들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서 오곡비가 무르익는 저런 들녘을 보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은혜 속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피나는 생존경계의 삶을 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과연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합력해서 큰 일을 이루어야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무엇일까요? 첫째는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이 율법이 무슨 율법이라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근원, 인생의 고통의 원인 근원이 뭐냐? 그 흉악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거든요. 다시 뒤돌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만나야 되고 결국 내가 옛 것을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도 사랑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할 때 모든 율법이 첫째 되는 사랑을 바라보고 심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율법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크고 첫째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랑을 근거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거로 심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싸우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이 사랑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우리는 욕심을 버리게 되고, 사랑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만 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 그러므로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 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살아야 사람답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의 사랑을 묵상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그 율법 613개를 다 처치하고 이제 내가 세 개만 하나만 주마. 그것만 믿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저 근간에 서 있어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벌써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을 잘 살 때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 무슨 사랑을 말할까요? 둘째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8의 구중에 선택된 것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 선택할까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를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라면 먼저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디에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 먼저 칭찬하는 자, 먼저 인사하는 자, 먼저 감사하는 자, 먼저 그들을 돕는 자, 먼저 그들의 손을 내미는 자, 이런 걸 먼저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은 인간학에서 배우는 어떤 친구 간의 필요 사랑이랄지 사지지 간의 스토르케 사랑이랄지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건 다 조건이 사라지면 허물을 동반해서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미워한 자가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삶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신실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서 사회가 공동체가 신뢰세가 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문에 온 전 인류에게 3,500년 전에 레위기 19장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야훼니라.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심고 김을 메고 다 했으나 비 내리지 않고 햇빛이 없으면 농사는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농사를 일했다 하더라도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네 혼자 먹고 있고 마시려고 그냥 이삭까지 다 줘서 가지고 가지 마라. 남겨놔라. 과부나 고아나 거름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새가 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래 농촌에 가면 감 열쇠 감 맨 꼭대기에 감은 남겨놓더라고. 왜 그럴까요? 새가 먹으라고. 아주 좋은 성서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무시간 농부를 할지라도 그 정도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하면서 그런 정서도 없다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든 열매 하나님 맺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밀레 화가가 그린 이삭 주는 여인을 가끔 그림을 연상을 합니다. 이 밀레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세 여인 이삭을 다 죽고 그 뒤에는 뭐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이게 이삭 덤지가 있거든요. 낙덤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덤지가 많은 저기에 마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저 많은 걸 쌓는데 저 사람 주인일 겁니다. 아마 그 이삭을 여인들이 다 저희들은 분명히 고아나 과부일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한 명령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유다지파인 엘레멕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그 분이 나옴인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물이 없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10년을 고향을 피해서 10년 동안 거기서 살아요. 그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두 아들이 그 안에 10년에 가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다 죽어버려요. 과부만 셋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개하고 자복해 내가 유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구나. 나에겐 쓴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그래라. 그렇게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아이도 없고 할모 다 모압방에 가서 좋은 남자고 잘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 둘째 아이는 모압 땅으로 가고 첫째 루시라는 그 며느리가 어머니 가고 난 따라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그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방 땅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먹을 거리 없고 땅도 다 없죠. 뭐 두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삭 줍는 곳이 어디냐? 보아스라는 그 유대 지파에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토지 주인 땅에 가서 이삭 주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루시라는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밑에서 다윗의 조상 이새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족보에 딱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독벌장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서 남는 것을 좀 남겨놓아라. 그래야 이술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항상 가끔 보면 교회를 위해서 뭐 서류가 필요할 때 동사무소에 가끔 갑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떼야 되고 인감도 떼야 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조그만 공무원 옆에 이렇게 유리 조각을 해놓은 함이 있어요. 부르지 똑기. 그 등본 떼면 600원인가 400원인가 그래요. 1,000원 주면 나머지 잔돈이 나오죠. 항상 거기 놓고 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좀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다 성서적인 측면에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사랑함으로 합력해 살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정지하겠습니까? 정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할 때도 한 끼 금식했으면 이웃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금식하라 그럽니다. 금식할 때 금식을 왜 이유가 뭐냐? 금식이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고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그 이웃을 돕지 않고 금식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웃을 바라보고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 육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사랑함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도와야만 우리 믿음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믿음이 100점 못 맞아요. 이놈의 육신이 항상 방해하고 아주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남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상하게 자기의 명분을 세워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걸 자꾸 과시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야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은혜를 받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원동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토르게처럼 조건인 사랑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게 사랑이라고. 성령이 오시면 조건부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 몸 안에 성령사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이웃도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주십니다. 또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서 아주 고품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은 복받을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모습도 복받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은사를 주시고 품격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많이 깨닫습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도 기도하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존경받고 아가페 사랑으로 인정받고 아가페 사랑으로 남을 도와주고 아가페 사랑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예언도 비밀도 능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추수감사 절기에 여러분 연말이 다 되고 불이 또께 함께 이웃에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고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023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내 직분의 열매를 수확할 때 이삭을 버려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